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웅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웅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역사의 영웅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요즘에 보면 옛날엔 말도 안 됐을 거예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영웅들을 만들어내요. 메시, 호날두, 안산의 안산은 안산 선수, 그분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불러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어내지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기억이 나는데요, 저 어릴 적에 주말이면 그 슈퍼맨 드라마를 외화를 해줬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온 동네 남자애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목에 보자기를 콕 두르고 이러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영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 남보다 뛰어난 어떤 지혜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 범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영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보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렇게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웅 취급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들이 누군가 하니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무언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모해요. 너무 무식해요. 죽을 자리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냥 뛰어들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인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영웅으로 보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을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 7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어요. 수확철이 되면 저들의 낙타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에게는, 미디안에게는 13만 5천이라는 대군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습니다. 벌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도망치거나 숨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와 같던 이스라엘이 무려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이 구원 역사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기도, 부르짖음, 이건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최고의 영성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에 참으로 안 됐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내가 돕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말입니다. 나는 과연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받고 살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과연 나는 부르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나는 삶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실까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패턴이, 한결같은 방법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가장 앞장서서 헌신할 사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바보가 바로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눈에는 너의 미래가 보이고 네 민족의 미래가 보인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저들과 싸워라. 이 민족을 구원해라.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기드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나라 안에 급보를 띄우는 거였어요. 자, 나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사람들은 모이시오 했단 말이죠. 자,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지요? 기드온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했던 게 기드온이에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싸우자, 모여라,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소위 대기업들,
이름 있는 회사들이 공고를 내면 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까지 됩니다. 너도 나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회사에서 공고를 내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기드온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명인 사람, 그런 사람이 공고를 낸들 누가 싸우겠다고 모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 공고를 냈는데 그날에 함께 싸우겠다고 7년 동안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드온과 함께 저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응답은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요. 많다면 많은 숫자지만 사실 이것 가지고도 싸우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13만 5천의 대군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낙타 부대, 당시로 보면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그런 저들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 숫자로 봐도 4대 1 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시는데 기드온은 또 바보같이 순종해요. 3만 2천 명 중에 대다수를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시는 거야. 4대 1로 싸워도 어려운 싸움을 450대 1로 싸우게 만드셨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 군사를 모집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아니, 뭐가 많냐고요. 너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많은지 사사기 7장 2절 파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 내가 돌려보냈는가? 너희가 3만 2천으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 스스로 자랑하게 될까 봐. 이야, 우리가 말이지 4대 1의 싸움을 이겼어, 우리 정말 대단했어 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랑 좀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아니, 손주 이제 태어나서 손주 이뻐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째째한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버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을 빼앗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3만 2천 명으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한 겁니다. 왜 떠나게 되지요?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 내면에는 그 죄성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로 표현돼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날개가 있어야죠.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루미 두 마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다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양쪽에서 이 나뭇가지를 물어줘. 그리고 하늘을 날면 내가 가운데서 이 나뭇가지를 물고 같이 있을게. 그러면 나도 함께 하늘을 나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 되겠네. 두루미가 이제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개구리가 가운데를 물고 그렇게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신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밑에 있던 동물들이 우와, 대단하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개구리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꼭 참고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날고 있으니까 동물들이 우와, 대단하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입이 근질근질 참았어요. 죽을까 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와, 세상에 도대체 누가 저런 생각을 했대? 개구리 끝내 참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바로 천국 갔습니다. 내가라는 게 개구리 같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숨어 있다고요.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는 그 내가라는 죄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도움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성취감을 맛보고 싶고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성경은 이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시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들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왜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내가 하다가 미디안의 압제에 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고 안 살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하다가 우상 섬기는 바람에 저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미디안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진짜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의지하며 사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32,000명으로 4대1의 싸움을 승리를 거두는 순간 내가 했어.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그동안 왜 우리가 움츠러들었을까? 야, 할 수 있잖아. 뭉치면 안 될 일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다.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딱 300명만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300명만 남겨놔요. 32,000만 돼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면, 지금보다 내 몸을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평안하니까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근근히 살게 하시나? 왜 내 삶을 매일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나?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가정이 되었다,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교회다, 축복입니다. 지난 33년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우리 안산 빛나 교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2,000명 왔는데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떠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300명이 남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몇 명이 돌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31,700명.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300명이 승리를 거둡니다. 13만 5천과 싸워서.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전쟁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승리. 우리나라 살수대첩 그런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어요. 그랬으니 이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장차 수백 년, 수천 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31,700명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예요. 저 군대 얘기 너무 싫어요. 제가 방위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세 놈인데 큰 놈, 작은 놈 둘 다 현역병 출신이거든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군대 얘기 이제 지들이 하잖아요. 나오면. 하다 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제 아내가 옆에서 실룩실룩 웃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막내가 아빠는 어디 갔다 왔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니네 아빠는 좀 특별한 데 다녀왔어. 뭐 어딘데? 그러면 니네 형들은 총을 쏘면 빵이야 빵이야 그렇게 나가거든. 니네 아빠가 총 쏘면 빵이야 빵이야 그렇게 나간다. 전 군대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이 31,700명이 그랬을 겁니다. 트라우마 생겼을 거예요. 미디안과의 그 역사적인 전투 승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안 생겼겠습니까? 왜 나를 소외시켰느냐고. 자, 저들이 소외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왜 돌아가야 했는지. 첫 번째 이제 22,000명을 먼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어떤 사람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떨고 있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22,000명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라 위에 싸우겠다고 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애인이 돌아왔어요. 자기야 왜 왔어? 아우 떨고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던데. 야 이 바보야,
너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용기도 없니? 몰라, 그냥 떨고 있는데 집에 보내더라고. 겁나서 왔다 그래야 돼요. 겁나서. 나중에 이겼어요. 뉴스 나올 때마다 옆에서 얘기하면 아우 저 겁쟁이 저거. 자, 어쨌든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9,700명 어떻게 돌아갔는지 볼까요? 더 비참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별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데 학생들 제일 짜증나는 시험이 뭐냐면 예고 없이 치르는 쪽지 시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300명 선발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물을 마셔봐라. 그리고 물 마시는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은 합격. 그리고 땅에 무릎을 대고 꿇어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불합격. 9,7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다가 불합격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래요. 뭐 했다고? 물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나라 위에 싸우고 가겠다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아, 왜 왔어? 그게 있잖아요. 왜 왔어? 아니, 물 먹는데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집에 가라 그러던데요. 이 개 같은 자식아 그냥 꺼져라. 얼마나 평생을 부끄럽냐고요. 얼마나. 그러면 원망이 생기죠.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하나님, 우리만 떨었습니까? 우리만 겁을 냈습니까? 저 사람들 초음파 검사라도 해봤습니까? 정확한 수치 나왔어요? 우리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돌아가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 기드온 장군님, 물 마시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개처럼 핥아먹으면 개처럼 싸웁니까? 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항변했더라면,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 진지 앞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우리를 탈락시켰느냐고 거기서 농성을 벌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적과 싸우기 전에 아마 스스로 자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잠해요. 내려진 결정을 그냥 수용합니다. 어느 정도로 수용하냐면 그 다음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났을 때도 모두가 평안할 정도로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영웅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은 숨겨진 영웅이에요. 이들이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위대한 승리는 없었어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양이 얼마입니까? 내가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가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지금 삶의 형편을 보면 항변할 것이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변하지 않는 분들인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일이 되니, 그래,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지. 어떤 하나님한테?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이 진짜 영웅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수용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바보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바보들. 그게 누구냐면 남은 300명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300명을 선발하셨을까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치밀한 사람? 막 적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는 사람? 다 그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냉정하게 성경을 보면 32,000명 중에 제일 바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용맹하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어느 정도 바보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300명으로 누구와 싸워요? 13만 5천 대군과 싸워야 돼요. 무기가 지급이 됩니다. 어떤 무기가 지급이 돼야 될까요? 적어도 450대 1의 싸움인데 기관총은 줘야지요. 수류탄 몇 개는 줘야지요. 그런데 지급되는 무기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 개 나눠졌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칼도 안 줬습니다. 칼은 입으로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 한 자루 안 줬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들고 13만 5천이 모여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래요. 뭐 하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300명 남겨놨을 땐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겠지.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무기가 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아리, 횃불, 나팔 들려주고는 지금 들어가라. 가서 소리 질러라. 황당하죠. 가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 보세요. 왜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러면 우리 죽잖아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13만 5천이 버티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 중에 상바보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이 300명의 순종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세계 역사 전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위대한 전쟁, 이 바보들을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에 그 바보들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왔다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띵동 하고 입금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갑자기 우리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슈퍼맨이 돼갖고 건강 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를 주신 적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항아리예요. 믿음 보여라. 횃불이에요. 기도해라. 나팔이에요. 예배하며 찬양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시대에 11조를 내는 것처럼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가 아니지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믿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뿔이 타오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내가 항아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그걸 진짜 무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진짜 바보들. 그런데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대장이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대장 혼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대장을 보조할 사람, 대장을 지켜줄 사람, 함께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대장이 모든 지혜를 낼 수 없잖아요. 옆에서 함께 지혜를 빌려줄 참모가 필요하고, 대장보다 더 강한 완력으로 싸워줄 어떤 용맹한 장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조력자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대장 되십니다. 내 재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웅적인 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웅적인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무기, 항아리로, 나팔로, 횃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외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밤 임하셔서 칼날이 되어 저들을 진멸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가진 건 나도 가져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무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싸워야 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하고, 용서로 싸워야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명절 지나고 어떤 마음이세요?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닐까? 어쩌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닐까? 나도 좀 저들처럼 더 지혜로워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저희 어릴 적에,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하면 거의 90% 똑같은 대답이 없습니다. 판사요, 의사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판사 돼서 뭐 할 건데? 의사 돼서 뭐 할 건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요. 공짜로 치료해 주려고요. 판사 될게요, 의사 될게요 해서 진짜 그 약속 지킨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약속 지키기 어려운 건 판사 돼서 의사 돼서 실제로 어릴 때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분이 계세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리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종합병원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분은 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혼자 사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돈 없는 환자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들이 세배를 왔어요. 세배를 하고 선생님께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장기려 박사님이 워낙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보게들 올해는 나 좀 따라서 살아봐. 나같이 좀 살아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 하는 얘기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했던 말, 이 사람들아, 예수쟁이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예수쟁이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결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식도 달라야죠. 세상이 보기에 바보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해 보세요. 세상 보기에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선택했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미 바보 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요, 영원토록 바보로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